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37과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바울 서신을 공부하게 됐죠.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세 권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계속 바울의 서신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경이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유대 사회는 율법에 깊이 젖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냥 그 율법이 생활의 기반이 되고 도덕이 되고 모든 것인데, 그런 율법적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야말로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율법도 절기도 제사도 다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오늘 갈라디아서 주제가 바로 그 자유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종의 멍에란 뭐냐?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거든요. 물론 그 바울의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학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지만 오늘로 볼 때는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도 바울의 공헌이 참 지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과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서신서를 읽어나가면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절기와 이런 예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고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놓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내용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이끌리고 있다.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 전체를 이제 성경에서 소아시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중앙쯤 여기쯤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누가 살았냐 하면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발틱의 북방에서 온 가울족의 한 지파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서양 역사를 여기 배우다 보면은 가울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울족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가울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켈트족이 되죠. 유럽에서. 그다음에 아시아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갈라디아에서 중심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민족이 좀 독특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또 열정이 있고요. 전쟁을 많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고울족이라고 저는 어릴 때 들었는데 이 부족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거의 뭐 전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정착하면서 갈라디아 도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성격도 이 고을 쪽의 성격, 켈트족의 성격과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또 단순하면서 이런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을 꼬이게 될 때 그만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복음을 너무나 쉽게 떠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단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좀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감사를 표하질 않아요. 어느 서신을 쓰든지 간에 그 교회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기도의 요구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투쟁적인 서신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신칭의라 그러죠.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5장 1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라는 단어는 2번 나오지만 한 절에 의미를 따지면은 멍에를 매지 말라까지 하면 3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뭐냐? 어떤 죄악이나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형식이나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개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를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요 4부문으로 같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이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1시간 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기껏 5장인가 6장인가 그런데 이것도 1시간을 그냥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면은 비중으로 따진다면 너무 자세하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전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이 한 과를 할애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보다도 이 책의 내용이 더 길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재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첫째로 개요인데요. 사도 바울이 인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인사가 굉장히 냉담한 인사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배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말이라기보다도 시작부터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사도성을 의심하는데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시작부터 그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요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임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임받은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사도라고 얘기했거나 사람들에게 임명을 받았다면 그의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의 권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그랬죠. 개인적인 간증 1장과 2장인데요. 이 두 장에서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변명이라기보다는 변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뭘 잘못해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도직을 변증하는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권위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같은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라비아가 어딥니까? 사막이죠. 그죠? 광야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확실한지,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확인받으러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찾아갔더니 그 옆에 야고보가 있어서 같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건 3년이 지난 다음이고, 아라비아에서 3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14년 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의견 교환을 나누고요. 9절에 보면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당신의 복음과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의 복음이 전혀 차이가 없다. 복음의 근본적인 동질성을 선언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친교의 악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면서 사역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한 틈도 차이가 없는 진실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교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함께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는 베드로와 함께 교제를 하고, 또 베드로가 잘못됐을 책망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에 대한 내용이 4장, 3장에서 4장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장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데가 보면은 너희가 이처럼 속히 떠난 것이 신기하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복음과 유대주의를 비교를 합니다. 복음과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그게 유대주의니까요. 율법주의를 비교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밑에 보면은요,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6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율법이 행위를 말한다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율법이 육체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이 아닌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면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이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여섯 번째로 율법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면 복음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3장 6절에 시작되는 바울의 합법적인 예증입니다. 여기 내용이 보면은 좀 많이 복잡한데요. 여기 보면은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 교재를 좀 볼게요. 242페이지 셋째 줄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무슨 내용이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그 천하 만민 속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모든 이방인을 향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먼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파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그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고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 지 430년 뒤에 주어진 것이다. 요 기간이 430년입니다. 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밑에 셋째 줄을 보면 율법은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의 죄를 알리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이스라엘의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는데요. 몽학선생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요. 노예들 가운데 주인의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데리고 학교까지 가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그런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 노예 중에 똑똑한 친구에게 아이를 맡겨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데 그가 바로 몽학선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됐든 저게 됐든 간에 몽학선생은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예비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본문 교재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이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혈통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21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나의 바울의 예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24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요, 바울은 21절에서 31절에서 비유적인 예증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었죠, 그죠? 하갈은 첩입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사라는 복음을 대표하는 자로 여기서 은유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 약속이 없기 때문이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여인이 낳은 아들이다 라면서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어디에다 갖다 비교하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던 이야기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마치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3페이지 7번 바위 위에 줄에 나오죠.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당했던 핍박과 조롱을 참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제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면인데요. 갈라디아 서만은 유독하게 개인적인 간증과 인사가 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도직에 대한 변증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지막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권고합니다. 이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는 육체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육체를 의지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 결국 얻는 것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볼까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에 빠지지 여기에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육체를 따라 살면 뭘 맺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어떤 율법이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오고 간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의 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속에서의 어떤 그 부르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니 진짜니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제 말씀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데 그게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뭘까? 예수의 흔적이 뭘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가식, 예를 들어서 안질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을 때 해보다 밝은 빛이 그를 비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생긴 후유증이 안질이었다. 그러니까 내 이 안질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나를 불러 주셨어. 그 생각을 할 때 확신이 생기고 의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핍박 중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돌에 맞기도 했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면서 온몸에 아마 사도 바울의 몸을 벗겨본다면은 엄청날 겁니다. 채찍 맞은 자국, 돌에 맞아서 꿰맨 자국, 뭐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그러나 나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흔적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다녔던 그 흔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핍박당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영광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에베소서 공부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